안녕하세요, 이동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편에서는 조상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는 여정을 보여주는 안내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워지기까지 인내하는 본보기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와 땅입니다. 실제로는 이삭을 주셨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도 약속하신 땅도 그 실체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에서와 야곱의 탄생, 그리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과 야곱이 에서로 변장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에서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나서 화해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나요?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를 위한 축복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실체는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에서는요?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것이 축복하는 소리로 들리시나요? 이건 축복한 게 분명 아닙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20절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는 겁니다. 장차 있을 일, 이것은 말일, 종말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인데요. 야곱과 에서와 관련해서 로마서 9장을 보면 바울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씀을 인용해서 적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해서 축복하고 에서는 미워해서 저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서는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해서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에서 야곱으로, 악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을 말씀하신 겁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하시는데요. 말라기 선지자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두 국민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셨습니다.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두 국민은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겉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보여주고요. 반대로 속사람은 영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육신에 속한 우리를 에서의 구조에서 떠나게 하셔서 야곱의 구조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루시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세우셔서 이 일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허물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야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에서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그리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목했던 것은 하나님은 에발산에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림인데요. 제단을 쌓아 번제를 드리는 것은 자기의 육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행위로 저주와 심판을 받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에발산의 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겉사람을 폐하셔서 속사람으로 날로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었죠. 이것이 장차 있을 일, 즉 마지막 때에 있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죄를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건데요.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만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꾼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저주하시게 됩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더하게 하시고, 남자에게는 땅을 기경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주하시고 심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방향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망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도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